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내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만나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 자, 영상을 드리면 가족들이 대부분 영상을 드릴 텐데 인사를 서로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이 현장에 있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양옆에 있는 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은퇴하신 분들을 이제 강연을 하시는, 전문적으로 강연하시는 분들의 글을 읽게 되었어요. 그분은 이제 보통 은퇴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은퇴를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은퇴 이후에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그것을 컨설팅하는 분이셨는데, 그분의 글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요지는 이거였어요. 내가 진짜 은퇴를 해보니 내가 한 강의와 내가 한 모든 컨설팅은 가짜였다. 한마디로 내가 알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었고, 그런 걸 겪지 않고 내가 이것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사과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굉장히 사실 와닿았어요. 이게 저한테는 아마 많은 분들이 와닿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진짜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도 어려운데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참 많이 있어서 교회도 조사를 해서 이번에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물질의 어려움이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에게 체감으로 오지 않아요. 사실은요. 사실은 그냥 도와야지 말은 하지만 어느 정도일까? 이 정도가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 전에 라면 형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형제가, 어머니가 약간 이상한데 형제가 생라면을 먹고 살다가 이제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서 불을 켰다가 결국은 화재가 일어나서 지금도 목숨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 그 형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형제 이야기에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슈퍼마켓 어떤 여자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그냥 뼈다귀 시체 아이 2명만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라면을 사가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가 진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지만 진짜 있구나. 코로나19 특별히 이 어두운 시대에 너무 이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구나. 너무너무 아파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구나. 근데 금주 설교하기가 힘든 거예요. 준비하기가.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 정도 아파하는 걸 내가 알까? 근데 어떻게 설교하지? 그래서 오늘 설교는
미안한 설교입니다. 자신이 없는 설교고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데 과연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하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힘들어하는데 과연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설교를 많이 준비하기보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성령님께서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위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내 말로 누가 위로받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장동학 말이 아니라 장동학 목사의 설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큰 위로와 믿음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울어야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러지? 성경에는 여러 인물이 있어요. 여러 인물 중에 오늘 다윗은 이 다윗만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는 정말 놀라운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냈을까? 어떻든 그 이겨냄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소리를 들으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야, 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얼마나. 만약에 좀 다른 거지만 제가 집사님한테 어머 집사님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 좋잖아요, 그죠? 그것도 좋은데 근데 만약에 저 같으면 누가 어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목사님 내 마음에 맞는 분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되게 기분 좋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만약에 해준다면 이건 상상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 다윗을 얘기했을까? 다윗의 무엇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시편 23편을 이 지은 다윗의 믿음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이 정말 좋은 다윗을 보고 야, 너 진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믿음이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청소년들 또는 뭐 아동 다음 세대도 있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왜 부모의 신앙을 잘 못 따르냐 하면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면 좀 답답하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대에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사실은 그렇게 좋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왜?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발견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의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사는 거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거로도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거로도 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의인, 즉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가? 아니 지금 뭐 밥을 먹고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뭐 이건 모르겠는데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도 참 놀라운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말씀 17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야 니네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산을 명하면 이 산이 요렇게 해서 요쪽으로 간다. 이 정도야. 근데 이제 믿음에 대해서 지금 강조한 거잖아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다 믿음이 요만큼이라고 가져도 그게 훨씬 중요하다. 그 결과는 산을 옮기는 거야. 근데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왜 이게 지금 문제가 됐냐면 제가 아는 사람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설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동해에서 막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 왜 기도하느냐? 자기 믿음을 지금 실험하고 있는 중인데 이 믿음, 이 산이 서해안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자기는 확실히 믿는다고. 내가 한 대 쥐어받고 싶어. 진짜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이걸 이렇게 옮기고 네 믿음을 주게 하려고 이게 올라오는데 내가 말을 못했죠. 근데 이게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느냐. 지금 중요한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요만한 손꼽 같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중요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믿음은 우리가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거꾸로 튀임을 당하지 않고 사방이 막혀도 막히지 않게 하는 게 믿음이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너무 당연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할까? 자, 오늘 본문 시편 23편의 말씀은 한국에서 있는 크리스찬들은 요한복음 13장 16절과 두 개의 성경을 가장 많이 알려진 성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전 세계 크리스찬들 중에 최고의 많이 읽힌 성경이 시편 23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은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성경인 거예요. 그럼 왜 이걸 좋아하지? 이 성경을 23편을 그것은 여기에 다윗의 엄청난 믿음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이 믿음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런 표현을 안 했어요. 근데 23편 안에 믿음의 내용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인가?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현대인어 성경을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야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미래형 동사인 will과 shall이 써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앞으로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야 이렇게 미래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라고 보일 거는데 그게 아니에요. 2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2절도 그가 나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거야. 미래적이에요. 지금 인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굉장히 두려운 사망의 어둠의 골짜기를 다니는 상황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에 대해서 말로 표현한 적이 없어요. 지금요. 23편이 왜 전 세계 사람들이 흥분을 하게 되냐면 근데 그의 믿음을 아주 그림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믿음에 대한 표현이 23편에 너무 강렬하게 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강렬하게 숨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뭘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죠. 특히 명절 때 가면 명절 때마다 제가 이제 명절이잖아요. 항상 우리 교인들한테 훈련시키고 또 제가 부탁드리는 게 있었어요. 고스톱하면 이뤄줘라.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하지도 못하실 테지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에 대해서 교회 나가라고 하지 마라. 이미 생활선교사라는 언어를 쓰기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 즉 안 믿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안 믿는 가족들하고 얘기할 때에는 그냥 그 사람들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무슨 믿음에 대한 얘기하지 말아라. 아니 요번에 아파트 내가 샀는데 5억이 올랐다.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축하해 줄게. 참 좋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래? 너 샀어?
아 근데 나도 사야 되는데 나도 지금 없어. 아 나도 지금 나도 이제 아파트값 올라서 큰일 났다. 나도 이제 못 사는데 이러면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뭐 저도 자기 나랑 똑같이 걱정하네. 그럼 내가 좋은데 알려줄까? 이러면서 정보 교환을 하고 그랬을 때 믿음이 드러나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래 너는 그래 그렇구나 즐거워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그래 나는 필요 없어 나는 믿음으로 살아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거기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주님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삽니다 이래야지. 그럼 안 믿는 사람한테 그냥 똑같은 모습이에요. 나랑 똑같아요. 걱정도 똑같이 하고 집 없는 걱정 똑같이 다 똑같이 걱정을 하다가 걱정을 뚝 했는데 그러면서 교회 가자고 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믿음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상대방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누가 이 시편 23편을 쓴 다윗이 이 믿음 잘 보면 이 믿음을 그냥 느낄 수 있어요. 자,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거야 라고 엄청난 표현을 해요. 믿음에 대한 표현을 해요. 나는 믿습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나를 쉴만한 물꼬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지금 진짜 사는 게 어렵거든.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렵거든. 지금 내가 진짜 어둠 속에 있거든. 그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난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야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실제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제가 드러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진짜 넌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의인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선한 목자시라는 것.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것.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나19니까 모든 관심이 어디 있냐 확진자 몇 명이 나왔는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물론 관심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백신이 언제 개발하는가? 정치성에서 막 논리적으로 막 미국 대통령 막 판도가 흔들리는데 이 백신 때문에 그런 거 안에 우리도 빠져서 백신이 나왔나 안 나왔나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를 얘기하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걸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믿음이 놀라운 거는 평범할 때 믿음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런 고난이 없고 힘들지 않을 때는 믿음이 안 나와요. 특별히 사회적인 고난, 교회적인 고난, 환경적인 그런 세상에서의 고난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잘 몰라요. 언제 믿음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면 공산당이 왔을 때 믿음이 올라와서 나타나는 것처럼 세상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세상에서 어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내가 창피해지고 내가 크리스찬 이런 걸 드러내는 것이 정말 이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리고 눌리게 될 때 이럴 때 믿음이 나오는 거지. 믿음이 사실은 여러분 아무런 코로나 이거 없었고 교회가 세상에서 공격을 당하지 않았을 때에는 여러분 그냥 교회 나오는 때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나와서 예배드린 거예요. 이때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구별이 안 됐습니다. 저는 지금의 작금의 상황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망해져도 그렇습니다. 저는요. 1000만 교인이 10만 100만 교인데도 괜찮습니다. 정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진짜 믿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믿음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이 이제 구별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뭐 어떻게 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될 거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분명한 걸 얘기하는 것은 지금처럼 신앙생활 그런 믿음을 가지는 건 원하지 않으신다. 지금은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창피하고 누군가에게 성경을 드리고 다니는 것도 창피한 것이 사실이지만, 진짜 내가 그러나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짜 참 믿음의 고백들만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고백일까. 옛날에는요, 내가 교회에서 장로, 목사, 권사, 집사 이렇게 되는 게 믿음 있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안 거잖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어떻게,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는데,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는 방향이 모이는 교회를 우리가 방향을 정하지 않았어요. 아시잖아요, 다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가정에서는 어떻게 가정 예배제로 드리는 걸 교회가 노력해서 이들을 가정 예배제로 세우게 하는 게 우리 교회 방향이고, 세상에서는 생활 선교사로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에서 예배,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그리고 외에는 나머지 그런 일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활 선교사가 되고 가정 예배제가 방향이었죠, 우리 교회가요. 우리는 이런 일이 터지기 전부터 이미 교회 본질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이렇게 달려온 교회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타 교회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신앙생활과 재정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실제로요. 정말 놀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놀래, 우리 교회를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모르죠. 놀래한다니까요. 국민일보에서 나와서 어저께 제가 인터뷰를 했다고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한 게 근데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하신 거지. 주님이 한국교회에 쓰시는 거지. 저는 그래서 이제는 이게 교인들 중에 진짜 믿음과 거짓 믿음이 분명히 구별될 거다. 그리고 이게 지금 와 있어요. 이제 진짜가 구별이 되는 게, 가짜가 구별되는 게 와 있다고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도 구분이 될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게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계속 상황은 나빠질 겁니다. 이번에 총회도 이 문제도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이 좌절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좌절할 일이 아니라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것을 저는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환경을, 이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들면 이런 표현을 할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기가 다닌다는 표현을. 그런데 그가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내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 시편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음을 우리에게, 이 믿음이란 단어가 안 나오는데 계속 믿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뭘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을, 믿음은 이루어진 것에서 나 믿음이야 이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바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의 실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바라게 되면, 이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인 걸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라면 실제로 드러나는 것이 응답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해서 좋아하는 것에 대한 실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실상과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루어질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잔치가 벌어지고 이 나를 공격했던 원수가 내 앞에서 벌벌 꾸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믿음은 실제이다.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3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3절. 자,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 영혼은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은 누구 자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너가 의인인데 의의 길로 가는 것을 내가 인도하겠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니네가 믿음으로 가지고 그렇게 나온다면 내가 내 이름을 걸겠다. 내 이름을 내가 걸어서 너를 완벽하게 올바르게 인도할 거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은 나의 목자세요. 내가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라고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실제예요? 이걸 반응하고 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냐면 그래? 네 영혼을 내가 소생시킬게. 그리고 내 이름을 걸 거야. 너의 길을 내가 어떤 식이든지 인도해 줄 거야. 아멘이세요? 이게 놀라운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에게 원하는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과도한 약속을 하실까요? 자기 이름을 걸 정도로.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믿음을 계속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알고 믿음을 고백을 했더니 놀랍게 그 믿음에 이루어지면서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합한 사람이 되었다. 근데 그게 어떤 걸로 가능했느냐? 믿음으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중요할까요? 자, 여러분 지금 다 믿음이 있어요. 오늘 현장과 영상 들은 분들 또 가족들도 믿음이 다 달라요. 믿음이 달라요. 같지가 않아요. 자, 믿음을 어떤 분은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야, 정말 그래 맞아. 주님이 나의 목자세요 라고 믿는 분들 계시겠죠. 그리고 어떤 분은 주님이 나의 목자신데 내가 부족함이 없어. 나 이것까지 믿어.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사람은 에이 나를 믿지 무슨 주님을 믿어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믿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믿음의 강도와 믿음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를 믿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까지 믿는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분을 나는 믿어. 지금 나 상황이 안 좋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걸 내가 믿고 있기 때문이야.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는 어떤 해가 나한테 오지 않아. 오히려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잔치상을 벌여주신 걸 나는 경험할 거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는 기뻐하면서 자기의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난 믿음이 없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도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이거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원하는 일이. 그래도 믿음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믿음하고 상관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 자,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특별히 몇 사람에게 특별한 표현을 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알아들을 거예요. 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야 얘는 조금 믿음이 라고 하는 그렇게 특별하게 예수님이 하신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에 15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수로보니게의 여인에게 한 말씀이 나와요. 내 믿음이 뭐라 그래요? 크다. 그 다음에 내 소원대로 될 거다. 이 얘기를 해요. 그때 딸이 낳았다는 거예요. 이 엄마의 소원은 딸이 낳는 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 소원을 이루려고 하면 내 믿음이 필요한데 원래는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기적을 안 하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네 믿음이 크네? 그러면 네 소원대로 될 거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믿음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얘기를 했어요. 수준이 있는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이거를
믿음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특별히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내가 내 믿음이 성장을 하고 내 믿음이 크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을 우리는 동일하게 믿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가능하느냐? 지금 이 순간에 내 믿음을 크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크게 갖는 겁니다. 진짜 믿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목자시다. 이걸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힘들지만 나를 반드시 건져 주실 분이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을 나는 믿는다. 지금 내가 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또 없어서 벌벌 떨고 아파서 두들겨 맞고 이러지만 단번에 이 마귀에게 씻어 주실 것이야. 왜? 하나님은 진정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진짜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을 믿었을 때에 다윗이 실제적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고 큰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19도 믿음을 가진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믿음으로 서야 한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을 때 이 코로나도 완전히 해결이 되지, 이게 그냥 가볍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내가 진짜 기도하는데도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 지체들이 갖고,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각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들의 믿음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의 성장됨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지체들부터 나오게 되어서 우리의 소원인 백신과 우리의 소원인 코로나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의 믿음이 훨씬 중요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것을 분명히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데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 내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4절 다 같이 일어나서요.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추석입니다. 힘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이 싹트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물질들이 잘 흐르게 하시고, 혹시 가지고 계시는 물질들이 있다면 어려운 분들에게 잘 흐르게 하는 우리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이니 주변에다가 자기 것들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큰 믿음을 가진 분들 많이 나오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좀 더 큰 믿음을 통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파송받는 귀한 아이들, 주님이 용태와 혜란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잘 보호하심을 받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기를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 불쑥불쑥 성장하며 내가 다시 믿음으로 서야겠노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와 온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